옆에 계신 분들 좀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 봐가시면서 인사하십니까?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건강하신지 어떠신지 좀 살피시는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가족들한테 얼굴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시나요? 인사하세요. 잘 주무셨냐고 인사하시고요. 어디 불편한 일 없으시냐고 살펴주시기도 하시고. 바른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잘 하는 거요.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야고보서 1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사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방법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사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귀한 은혜 안에 저희를 품어 매 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행하시는 선한 일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이뤄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께서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셔서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장차 돌아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시고 저희 남은 생애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잠시 잠깐 후에 저희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이 존귀와 영광을 얻기 합당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를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에 마음을 들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자비를 더해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유익한 사람 되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거의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적절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저희는 배우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기계를 다루려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사람들 무시하는 말로 갓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비하해서 욕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갓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너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살면서 지식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피조물인 저희들은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상태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마는 동일하게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우상 숭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가인의 제사가 거절됐습니까? 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까? 결정적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초점 없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기 삶 속에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 미친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하고, 재산을 한번 모아보겠다고, 권력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다 탕진합니다. 어느덧 자신에게 주어졌던 인생이 훌쩍 지나가고 자신의 황혼,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가 얼마나 헛된 것에 인생을 탕진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게 되잖아요. 헛된 짓 하고 다 살았구나. 여러분, 안다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잘 쌓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생활의 원리를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 사이에 아내 된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제 이런 원칙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부지간에 갈등이 몹시 심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부부의 그런 갈등을 상담하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까지 이제 다툼을 그치지 않았는데요. 아내의 요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내의 불평이었고요. 그 남편은 그렇게 박박 대드는데 사랑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언제 순종했냐고 또 따지고 듭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에베소서 5장을 직접 찾아서 펴놓고 말씀 구절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면 충분한 건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안다는 거랑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삶으로, 자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랑은 이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 말씀 펴놓고 100번 싸워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걸 줄줄이 외워도 자기 거 아닙니다. 실제 아내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너무 가벼운 태도로 성경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껏 지식적인 동조 정도로 그런 말씀이 거기 있대. 나도 읽어봤어. 여러 차례 읽어봤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배울 때 너무 가벼운 태도로
기껏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작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일까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저는 그거는 진리의 준행자라기보다는 그냥 구경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구경하고 있는. 기껏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보고 있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204페이지 에스겔 33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건전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자 이제 얘기는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겉과 속이 약간 다른 상태입니다. 실제로 말은 잘해요.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이게 참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행동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참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두 아들을 비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때 큰 아들 말, 예솔! 근데 갈게요, 안 갈게요? 가겠다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실제로 가지는 않았고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둘째는 뉘우치고 아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하고 뉘우치고 갔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했답니다.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요,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둘째였습니다.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첫째 아들이고 창기와 세리들은 둘째 아들이다. 너희들은 말은 잘했다마는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치고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도 종시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말은 잘하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다면 이거는 주님 앞에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못 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중심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우되 자신의 마음을 굴복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실제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이라는 게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요, 사람이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실제 성경은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순종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100번 암송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실제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가를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저희의 마음으로 혹은 저희의 행동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저희가 오늘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야고보서는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불편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는 로마서의 교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살짝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실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서의 가르침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가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다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야고보서 1장 19절 돌아가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속히 할 것 한 가지는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귀를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든 이유는 2배로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뜻이래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건요, 조금 더디 말해도 괜찮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말은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요, 하지 않는 걸 배우기가 더 어렵다. 맞습니까?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죠.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죠. 근데 저희가 하는 말 중에는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말.
상대방 마음속에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 왜냐하면 20절을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저 승질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분 계신데 혹시 아세요?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하고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됐는지요. 그 모세가 그런 불평에 오랫동안 그런 불평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약간 마음속에 이제 평강을 잃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랬더니 모세가 이제 시킨 대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자기 분을 살짝 통제를 못했습니다.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면 되는데 지팡이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반석을.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확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은 주셨습니다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절되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 도를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귀담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는 머리에 쌓아놓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물론 들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듣는 것으로 중단하는,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더 이상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도요, 저희는 자신이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희가 모르는 거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지식은 필경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실제로 이게 아는 상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볼 때는 분명히 봤었거든요. 아이고, 여기 뭐가 묻었구나. 그러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잊어먹어요. 딱 들었어서는 여기 묻었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저녁 때 가서 다시 거울을 뭘 잘못한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씻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안 씻었습니까? 문제는 귀찮아서. 씻기가 귀찮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긴 알았는데 그들이 행치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귀찮았어요. 귀찮았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전에 몇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유머를 들었습니다. 친구 중에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러더래요. 친구가, 야야야야, 잠깐만, 나 스마트폰 어디다 뒀나 모르겠다. 야,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그럼 끊고 빨리 찾아봐. 아이고 참.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2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정말 안다는 의미는요,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정말 아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런 부부는 불행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순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행복해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상한 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배고픈 사람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평안히 하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정작 말은 잘 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있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17절은 죽은 믿음이라고, 20절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사이는요, 이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실체고요, 행함은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믿음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어떤 물체라고 생각하면 행함은 그림자입니다.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그 사람 뒤에 생기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가 생겨야 정당한 거죠?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 개 그림자가 있으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건 정당한 것이 못 될 겁니다. 믿음은 실체고 행함은 결과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행함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2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자기 독자조차도 우상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가혹한 시험을 하셨던 건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손으로 자기 독자,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참담한 경험이지 않았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옆에 아들 이삭은 자기를 따라 쫓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컨대 죽은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기나 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어도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버텼으면요, 모리아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못 가죠. 이삭이 자기 옆에 쫓아서 3일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3일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거는 준비하실 거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니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여호와 이래란다.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거란다. 참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그 대목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100살이 얻은 독자, 그런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가혹한 요구를 하셨던 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자락이 2000년 후에 그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라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거란다 라고 말했던 고백은 실제로 그 산에 있는 양, 뿌리가 걸려있는, 뿌리 저 덤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준비하시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그리스도를, 자기 독자를 스스로 준비하실 거란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면 전지하신 분인데 3일이 지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하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그제서야 중단시켜놓고,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기억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르신 걸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100번 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때 반항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달랐던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장황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 자체가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 말은 쓸데없는.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희가 살면서 말 잘 해야 합니다마는 말은 저희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말은 언제든지 저희를 과장시킵니다. 실제 모양보다는 저희 말은 상당히 부풀려져 있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막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벤치에서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경기하는 걸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기를 보다가 이제 말이 많아지셨어요. 아이고, 공을 저렇게 차노? 눈이 모양이지? 뭐 이러면서 선수들한테 아주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요, 듣다가 나중에는 관객 앞에 몰려가서 그러면 직접 해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비로소 이제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볼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축구를요, 몸으로 안 차고 입으로 차면 축구 선수들이 잘 차겠습니까? 노인들이 잘 차겠습니까? 예? 입으로 축구 차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100번 잘합니다, 노인들이요. 본 게 많아서요. 아이고, 차기로 차야지. 아이고. 입으로 공 찰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잘하죠, 나이 많은 분들이요. 몸은요? 몸이 됩니까? 얼마나 가혹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왜 간과하십니까? 그걸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말로 할 것 같으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 저 영양학 박사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게 없게요. 네?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영양학 박사가? 영양학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박사도요, 그 법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로 죽어요. 경제학 박사는 자기 개인 경제는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학에 대한 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뭡니까? 그 많은 지식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한 거랑 실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면 즉시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한 거랑 실제 내가 모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법 설명 잘 들으면 피아노 즉시 잘 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까?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보내지기 전에 가혹한 훈련을 받아내야만 전쟁이라는 실제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요, 실제 저희는 신앙을 머리로만 피상적으로만 익히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저희 삶 속에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이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잘 안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하나만 찾아보시면요, 여기 참 이상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주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저 성경을 꺼내다가 그 대목을 찾아서 읽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뭐게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 있었게요, 없었게요? 경배는 먼 동방에 있던 이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지만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외운 겁니까? 자기 지식을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식 때문에요, 베들레헴 영화 학살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죽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죽은 지식이요. 실제 행동을 만들지 못하는 죽은 지식.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모세 자리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경건한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3절) 넘어가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이런 실질적인 역할 때문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요, 이들이 주동이 돼서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였도다.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읽어본 게 아닌데, 읽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는데, 아까 헤롯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볼 때 즉시 인용하잖아요. 얼마나 외웠는지. 저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죽여놓고 보니까 늘 읽는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신명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신명기 19장 2절, 3절, 4절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나 홍해를 가르쳤던 거나 광야 40년을 물과 양식이 없는 곳을 통과케 하신 일이나 어마어마한 이적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이게 비극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깨닫는 것을 허락해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처럼 앉아서 내 앞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긴 한데 그대로 행치 아니.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저희가 정말 바르게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헛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두 사람을 모형으로 설명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백세 먹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비록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전능자가 약속하셨다면 비록 나는 나이 많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일지라도 전능자가 말씀하셨다면 그 전능하신 자가 능히 이루시지 않겠냐.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얻었던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사람과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시라면 설령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그가 능히 다시 살리지 않겠냐. 이걸 믿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과 언약하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능히 다시 살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야고보서 2장 뒷부분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사람, (25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은 늘 앞에 이 기생이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데요. 그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땅 사람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고,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가 참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늘 앞에 이제 기생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요. 물론 여자로서는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정탐을 집에 영접했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었고요.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치는 날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너희 집에 오기에 함께 머물라. 그 약속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건져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 같은 사람은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건져서 살려 나오지 않고요, 겨우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떨렁 건져 나온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라합은 세상적으로는 참 천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의 과거를 잘 극복해낸 이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낼 만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살몬은 그 유다 족장 나손의 아들이고요, 말 그대로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이 여자가 유다 지파의 족장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살몬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냐면요, 아십니까? 누구를 낳았게요?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네.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헷갈리셨네요, 이분들이.
여러분, 보아스는 어디 나오는 사람입니까? 어느 책에?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되었던 사람, 이 보아스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유지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룻기를 통해 등장되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저희가 살펴보면 참 온유하고 아주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넉넉하게 포용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보아스. 그 보아스를 키워낸 인물이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거짓에 고집 부리지 않고, 원래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신이 거짓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부인할 수 없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거짓을 고집 부렸던 거고요. 라합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저희가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주님의 비유를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24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역경의 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뒤에 설명되어 있고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 두 건축자가 비교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맞습니까? 다른 점은 한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행했고요, 또 한 사람은 듣고도 행치 않고. 단지 그 차이입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네! 말은 해놓고 안 가고. 한 사람은 앞에서는 싫다고, 당장 불편해서 싫다고 말했다가 뉘우치고, 한 사람은 가고.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세들, 첫 번째는 들을 것. 그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을 것.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가만히 앉아서 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목이 마르면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무런 값 없이 돈 없이 적과 꿀을 사라. 주님은 오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레벨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렇게 줄게 되는데요. 설교가 마치고 일어나서 강당을 빠져나가면서 레벨이 확 줄고요. 점심 먹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줄고요. 집에 가면서 줄고요. 그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뭐 꼭 그렇게 할 수 있나? 또 마음이 뒤집혀진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받으리라. 100번 가겠다고 말해도 소용없고요. 네, 아버지 가겠소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사실 더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책임을 요구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모른 채로 잘못을 저지르면 많이 맞습니까? 적게 맞습니까? 적게 맞아요. 왜냐? 몰랐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가르쳐주면 돼요. 자, 그런데 모른 채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알면서 잘못한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꾸짖을 때 알면서 잘못하는 아이들은 매를 벌죠? 알면서 그래? 안다면서 그래? 매를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십니까?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른 마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구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9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과 19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면 주님을 주로 섬기는 청지기들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이나 바울을 많이 닮았는데 우리 행동은 너무 큰 거리가 있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 저희의 행함, 저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천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시는 것으로 저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단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말뿐인 사랑이라면 얼마나 모순스러운 것입니까? 저희가 배운 말씀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새길 뿐만 아니라 제 생각으로, 저희의 말로, 저희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을 섬겨 살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람 되도록 저희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 계획되어 있는 동계수련의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각 사람에게 선한 반성과 새로운 결심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더욱 마음속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선한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새로운 얼굴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저 시카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혜수 자매님이 아틀란타를 방문 중입니다. 잠깐 인사 주실래요? 정혜수 자매 어디 계세요? 잠깐 인사해 주세요. 네.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님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 모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모임이 1시 20분에 서강당에서 있고요. EM 교제는 EM 교제실에서 1시 30분에 있습니다. 봉사의 모임 1시 30분에 은장회지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은 소강당에서 4시에 있는데요. 한 3시 30분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A조 모임이 오전 10시에 K한 자매님 댁에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떠나는데요. 수요일 날 떠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하여튼 오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날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강당에서 DVD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